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민기롱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계시의 계절을 지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지나온 길에 대한 깊은 감사와 다가올 길에 대한 겸손과 순종이 교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맑은 시냇가와 같은 평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정릉 감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께서는 늘 최선의 것을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안락을 먼저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받은 은혜를 나눈 일에 인색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더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무근해의 잘못된 습관과 마음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 부대에 담길 새술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정릉감리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한인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계획자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며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실 때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지역사회의 소망을 전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재직과 봉사자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시련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일어설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제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비록 세상은 불투명하고 흔들릴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단추를 잘 꿰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 깊은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정릉 감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2025년도를 돌아보며 오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2025년 송년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지혜의 숲 교구 주관으로 속회의 날로 모이며 한 해를 결산하고 시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 15분부터 조이 찬양단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미리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도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낙도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을 선물함에 넣어주세요. 2026년도 1월 첫째 주일 안내드립니다. 교사 및 청년 임원 임명식과 찬양대 임명식이 각 예배시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신천 임원 주관으로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릉교회의 모든 임원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2층 로비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신천 임원교육이 1월 6일 화요일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들께서는 참석하셔야 하며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후 예배 때 함께 찬양으로 섬길 임마누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총무이신 홍성자 권사님께 문의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하브루타 독서 토론이 예비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1월 10일 토요일부터 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청소년부 2026년 겨울 수련회가 1월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가평 장충단 성결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2026년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적어 기도 카드를 작성해주세요.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2026년 예배 임사표와 속회 편성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장님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속회 공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우 사업장도 살펴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는 조직 현황을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부 떡볶이 대회가 오늘 각 부서 예배 후 나임 예배실 앞에서 강권식 권사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정순 권사님께서 지난 26일 금요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삐에르 황춘성 집사님 부부께서 잠옷실 리모델링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를 추모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무대 위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각자의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모두가 함께 성탄을 준비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성탄절에는 온 교우들이 모여 정성을 다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 찬양대의 성탄 칸타타와 그별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주님과 교우들 앞에서 세례식과 입교식이 은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친 뒤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탄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는데요. 선물을 주는 어른들이나 받는 아이들 모두 행복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경험하고 있는 나눔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2월 31일인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예배 후 자정에는 본관 주차장에서 타종식도 있습니다.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노현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202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 재단 양쪽에 2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다그 함마슐트라는 분이 드린 기도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는 기도인데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하셨고 때로는 인내로 무엇인가를 견뎌내고 참아주신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낼 때면 흔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씁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또 그 많은 일들 중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적지가 않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슬프게 했던 일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 올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야 라는 말도 하거니와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 그냥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만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 말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비현실적인 희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좌절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던 프리모 레비라는 분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각장의 연기가 되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곳에서 죽어서 태워지면 저 소각장 연기로 밖에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수용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10월 달이 되면은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처음 정치가로 등장을 했을 때 그는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채소를 먹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이런 독실한 신자로 소개가 되어가지고 기독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도 아닌 이 유대인들이 10월 달이 되면 어떤 희망을 갖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히틀러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한테 뭔가 선물을 주지 않을까?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신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히틀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이런 특별 사면을 해주지 않을까 기다렸던 것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떤 참혹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 추위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2월이 돌아오면은요, 달력을 만들어가지고요, 하루하루를 지워가면서 기다림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탄절 전날인 24일이 되면 그들의 기다림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4일 밤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2월 25일 밤도 저물어 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한 막사에 40여 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성탄절 다음 날 막사 하나에서 평균 15명가량이 죽는 겁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절망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살아갈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보내는 우리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려, 좋은 것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비현실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자비를 말하리라. 이것은 그냥 내가 입을 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은 매우 절망적이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폐허였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백은 그냥 심심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현재로 소환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 주님께서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모든 은총. 지금 현실은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긍휼, 자비, 이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현실로 지금 여기로 그들은 소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락교회 교인으로서 지금쯤은 마음에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긍휼, 자비라는 이 말은 자궁 혹은 태라는 말에서 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안 됐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귀한 생명을 자궁에 잉태한 것 같은,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태중에 잉태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아기를 가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공통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 태중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안 그 이후의 시간들은 달라집니다. 먹을 때도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죠. 뭔가를 바라볼 때도 험한 것, 삿된 것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기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할 때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태중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태중에 아기를 품은 어머니처럼 말이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사실 이 짧은 한마디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백성들이 나를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단 하나,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심정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훌륭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말이죠. 부모의 마음, 부모가 원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지만, 그때 오히려 부모는 오히려 그를 더 긍휼히 여기고 더 많은 사랑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 밑에 밑줄을 좀 굵게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현주 목사님께서 쓰신 가슴의 멍이라는 동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만주로 떠나서 소식이 끊긴 한 어머니가 5 남매를 기르는데요. 마지부터 차례대로 한 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제발 막둥이만은 살려달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지만 이 막내마저도 사우디아라비아로 돈 벌러 갔다가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어머니가 살쾡이처럼 하나님 이놈 나오니라. 네가 얼마나 모지르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앞에 당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십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당신의 가슴을 북처럼 쳤는데요. 멍이 든 것은 당신의 가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열어 보이시는데 하나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동화를 쓰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글을 떠올렸던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저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믿음을 지키나 관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걸음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던 천사를 통해서 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친히 구해 주십니다. 천사에게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구하시는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크게 2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하십니다. 하나는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젊은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2번째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입니다. 저는
강한 사자라는 말보다도 새끼를 지키는 어미새라는 말에 더 마음이 갑니다. 아무리 젊은 사자라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라도 새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다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새끼가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가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기의 날개를 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안듯이 그렇게 안아주셨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그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잠옷실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윤서인데요. 우리 장윤정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윤서를 안고 말이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아기가 사랑스러워도 엄마가 아기를 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팔이 아파가지고요, 몇 시간이고 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아기를 아는 엄마처럼 안아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나긴 세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안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정릉교회 오기 전에 먼저 번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만났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 때문에 또 이스라엘 정세도 혼란스럽고 함께 성지순례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지순례 일정 중에 시내산에 오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맑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한지, 그냥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 하늘의 별들이 그냥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밤길을 걸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해를 보러 나가기 전에 교우들과 함께 한 천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은 모두 뜨거운 눈물을 한참 동안 흘렸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왔다라는 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읽었던 그리고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요, 때가 돼도 새끼가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은요, 둥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엄마가 먹을 거 갖다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미로서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됐는데도 떠나지 않으면 어미가 둥지를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근하게 깔렸던 깃털들이 다 날아갑니다.
바닥에 깔았던 진흙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맨 가지가 나타나 가지고요, 거기에 앉아 있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어미가 먹을 것도 더는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기감을 느낀 새끼가요, 이 둥지 가장자리로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날아오릅니다. 그동안 어미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데요, 첫 비행이 어디 익숙하겠습니까? 날아가다가 그만 떨어집니다. 아마 새끼 독수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디 있는 줄도 몰랐던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로 받아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지난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여겼던 순간들,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함께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마음 아팠던, 그리고 슬펐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다라고 그 시간을 잊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든 일들은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더 새로워질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여기로 소환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새로 맞이할 2026년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안아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를 안아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괴로움을 겪고 슬픔을 당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의구심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힘들었던 마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웠던 일들 주님의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하고 있는 일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오늘이 송년 주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기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장소 또 좋은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나오셔서 한 해 주님 앞에서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 주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임정순 권사님 장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다가 죽는 복을 나도 누렸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임정순 권사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드는 생각이요. 임정순 권사님이 올해 92세인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성탄절에도 걸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잠자다가 이것도 우리가 꿈꾸고 바랄 일이지만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그 전날까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기도일까? 얼마나 큰 은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시신을 기증하셔서 장례 예배는 오늘 오후에 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음 있으셨던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오후 예배 후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서 그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충실 집사님께서 응급처치를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위기를 넘겼고 병원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적절한 손길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이 설교문을 지금은 타이핑을 합니다. 예전에는 노트에 썼는데요, 우리 교회 외국인도 계시고 또 귀가 어두우신 분도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교회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전도하고 싶을 때 좀 쓰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역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든지 의미 있게 쓰여지는 일은 고마운 일이니까 필요한 분들 저희 목회자한테 이야기하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송년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고난과 절망 속에 두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수없는 시간을 하루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허락하실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